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아버지, 이제 부활 시기를 맞이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함으로써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느님의 지배와 통치권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될 때 비로소 하느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의로움으로 하느님 나라를 우리가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보다 우리에게 평화와 또 평화가 주님과 함께 하듯이 늘 평화가 우리에게 있고 또 부활의 능력과 의로움이 우리의 항상 머무를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인도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부활에 대한 희망은 세상을 넘어간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 부활절 그러면 무슨 단어가 떠오릅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와 또 다른 사람들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는 평화가 떠오르잖아요. 그러고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는 하나님을 찬미합시다 하는 뜻이야. 하나님을 찬미합시다. 알렐루야, 하나님 찬미합시다. 그리고 이제 서양 사람들은 그 부활 휴가가 있어요. 이스터 베이케이션이라고 그 부활 휴가가 있어서 부활을 잘 지내고 성삼일에 잘 참여하도록 부활 휴가까지 줍니다, 학생들에게. 그래서 이제 부활은 거듭난 날이고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히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할 때에는 왜 그 제자들에게 다락방에서 무서워서 떨고 있던 사실상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 어부고 별로 무식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 자기들 연약함을 깨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한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부활은 사기 주인이라고 해갖고요, 빠른과 빛남과 또 사마친과 또 변치 않음이라 뭐 이런 것이 네 가지가 있어요. 이게 부활은 사마친다고 하는 옛날 말은 이렇게 벽이나 뭐 관계없이 어느 곳이나 뚫고 이게 계신다는 거예요. 부활 주님은 그렇게 시간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어디든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고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오늘은 이 성서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드린데 좀 딱딱하더라도 꼭 알아야 할 요소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마지막 그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그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세상 안에 보낸다는 것이에요. 예, 복음 선포를 위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면 말씀,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평화를 세상에 알려주고 평화의 도구로서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당신의 숨을 불어 넣으셔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제자들은 그 성령을 받고 죄사함의 사제권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제 사제권을 받았던 것처럼 풀고 맺은 것을 그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나오죠. 내가 너에게 이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지 지옥문이 쳐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준다. 네가 풀고 맺은 것은 나도 풀고 맺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미션이라고 그래요. 미션이라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이제 파견 사명, 제자들의 사명은 파견되는 것이요. 그 파견돼서 세상 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파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사도요. 미사라는 말도 밑대래 보내는 거예요. 파견하는 거예요. 선교사로 소리를 미사가 끝나면 밑대 미사 에스트 그러면 미사가 끝났습니다. 미사 미션이라는 말에서 밑대래라는 라틴에서 나왔는데 그 미사 에스트 그러면 미사가 끝납니다. 이제 파견해서 이제 성체를 모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가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생활을 하도록 우리가 이제 그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쩝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온 시민이 나와서 옷을 거서 던지고 길가에다 나무를 깔고 호산나 호산나 그러고 막 환영하고 저게 했던 호산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구원하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하고 막 외쳤어요. 그런 군중 심리라는 게 무섭죠. 그러더니 갑자기 이게 돌아서서 호산나라 외치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고 소크라테스인가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철학자가 혼자 있을 때는 이성을 가지고 지혜롭고 슬기롭게 뭇을 하나 군중에 휩쓸리면 군중 심리가 태동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성을 잃고 군중의 심리에 들어가서 막 악을 쓰고 뭐 구호를 외치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냥 미쳐버리는 것이죠. 군중의 저기에서. 그래서 난동을 부리고 그래서 부활 때 하나님의 자비와 도움을 구하였던 표현으로서 할렐루야. 원래는 뭡니까? 할렐루야예요. 유대인들은 할렐루야라고 그랬는데 이제 라틴 문화권이 되면서 H 발음을 무음화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태리나 거기에 스페인 어디 가면은 현대를 연다이라고 그래. H 발음을 빼부르고 연다이 그래요. 저게 발음 그대로 읽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렐루야 해도 되고 알렐루야 해도 돼요. 근데 라틴 전례에서는 이제 알렐루야를 채택해서 하지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렐루야라는 말은 축제 때에 노래를 하면 응답하는 것이에요. 기쁨으로 알렐루야 저쪽에서 저기 하면 응답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부활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중요한 단어는 평화, 성령, 용서, 기쁨 이런 것이죠. 근데 이제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할 때요.
평화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는 자, 평화를 입고 평화를 사는 사람이 하느님의 하늘나라의 요소예요. 왜냐 그러면 하늘나라는 그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느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세 가지요.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얻어서 하느님 나라에 가려면 의로운 사람이 돼요. 올곧은 사람, 의로운 사람. 근데 이제 그 의로움이라는 거는 그 단어로 이야기하면 그 본사에서 보면은 의로움이라는 거는 이제 그리스도교와 유다교, 이슬람교, 유교 등 종교에서 나타난 개념인데, 의로움은 어떤 사람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타의 모범이 될 수 있음을 말하는데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모시는 경우에는 그러한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이다 하는 것이에요. 어떤 거요? 의로움이라는 건 행동이 정당화할 수 있으며 어떤 타의 모범이 될 수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쩐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시는 평화와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이다. 이게 3대 요소를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물어볼 테니까요. 이 짝이 항상 그 삼위일체처럼 세 짝이 있어요. 기도 이제 기쁨과 기도와 감사하듯이요. 이게 성부 성자하듯이 그걸 좀 생각했어요. 이 세 개가 되는 거는 두 개로는 이게 다리가 두 개면 설 수가 없잖아요. 세 개야 정립이라고 해서 세 개야 비로소 이게 설 수가 있어서 하느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여기도 성령이 들어갑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무엇이라고요?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평화라는 거는 하늘나라의 요소이어서 내가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고 살 때, 또 나라 시민은 그 자격증, 하늘나라의 자격증을 획득하는 거예요. 내가 평화의 도구로서 내 행동이 정당하고 올곧게 살고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이 되고, 그 다음에 면허증 같은 거예요. 평화는 또 그러고 이제 의로움도 그렇고 기쁨도 그렇고, 기쁨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거지상으로 그냥 미사에 와서도 멀뚱하고 언제 끝날까 그러고 끔박끔박하고 있다가 그냥 가버리는 사람은 사실상 하느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그러기 위해서 미사에 온 거 아니에요. 그러고 이제 평화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평화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화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이다. 그리고 평화는 죽음을 이기고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게 내적인 평화, 또 내가 평화의 도구로서 살고 평화를 전달할 때 남에게, 이게 이제 평화가 죽음을 이기시고 주시는 선물이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다른 평화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이 주는 평화는 그냥 전쟁이 없는 고요하고 저기 하는 평화롭고 안정되는 저기를 평화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죽음을 이기신
내가 세상을 이겼다. 몇 장 몇 절에서 이야기했죠? 이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가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겠지만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도 세상을 이기는 능력과 힘이, 부활의 능력이 너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평화는 제자들에게 죽음을 없애주고 용기를 주고 남을 용서하는 능력을 주어서 사제권을 받아서 다락방에서 숨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무서워 떨고 있을 때, 어수로 갈 때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을 외치고 세상에 당당하게 용기를 가지고 두려움 없이 복음을 선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던들 제자들은 무서움에 떨고 숨어서 계속 살 거예요. 그리고 옛날 생활로 돌아가든지. 사실상 그렇잖아요. 가서 나는 베드로가 나는 가서 그 고기나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도 따라 나서서 저희 고기를 너무 많이, 예수님께서 뭐 오른쪽에다 쳐라 그래갖고 너무 많이,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되었다는 그런 부활 체험을 하고 나서 용기 있게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죽었어요. 사도 요한만 순교를 안 하고 전부가 순교했죠.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제자들도 인류 구원의 속죄 제물로 예수님과 더불어 목숨을 바쳐서 제물로 하나님께 바쳤던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평화는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평화를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 성이 그 평화의 노래에서 저를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사람 관계도 내가 가는 곳에는 늘 평화가 있어서 이상하게 그 모임이 잘 되고 그 분위기가 좋아지고, 근데 천주교 신자가 나타나면 어색하고 서로 머뭇머뭇하면 그 사람 평화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개신교 신자들이 그냥 너무 엄격하게 예수 믿으면 천당,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막 천당 지옥 하면서 다닐 때 막 그 사람들이 나타나면 좀 서먹서먹하고 그냥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랬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확실히 알아두세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느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이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의로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의로움을 이야기하다 보면 굉장히 어렵고 개신교하고 전주교하고 달라요. 의로움은, 개신교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서로, 오직 은총으로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요한 그 일서에 나오죠. 행동. 내가, 사도 바울이라고 그러죠. 나는 행동이 있는 믿음을 보여줄 테니 당신은 행동이 없는 믿음을 나에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제 개신교하고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이야기한 구약성서는 의로움, 하느님의 본질적인 성격의 측면과 절대적인 특성을 모사하고 있고요. 또 그 율법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의로움을 그 평가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매여서. 근데요, 의로움은 그 구약에서도 그렇지만은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내가 의롭게 살았느냐 의롭게 살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의로움을 실천하는 나라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덕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의덕. 그러니까 오르리 여기 보면 내가 써왔는데 그 한문에 보면 오르리 양양자거든요. 근데 양양자와 나자가 합쳐져서 이렇게 의가 됐어요. 의로움이 됐어요. 오르니. 그러면 양은 어쩌죠? 희생 제물로 항상 자기를 겸손하고 순박하는 그 저게로서 내가 변해서 의화된다고요. 의화. 그 jus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의롭게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지요. 왜냐 그러면 의화되고 성화되어야 하느님의 모습을 담고 하느님의 본성에 우리가 참석하고 내가 하느님처럼 의화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초대를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의롭냐 안 의롭냐에 따라서 이제 그 기준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어린 양처럼 그리스도의 그 희생제물 어린 양의 만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양처럼 목자의 저기를 잘 따르고 추종하고 겸손되게 항상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걸 실천할 때에 양이 살아남을 수 있듯이 이리에 먹히지 않고 뭐 이런 그 의로움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의화된다는 거 확실히 알아들어요. 성화와 의화가 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인간이지만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통해서 의화되고 하느님화 되는 거예요. 그 하느님화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성을 가졌지만 그리스도의 신성에 합쳐짐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전주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의화돼서 하느님처럼 변해 간다는 이야기예요. 하느님께서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 되어라. 의화되라는 거예요. 의화되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 성서 공부 같아서 그래도 이거 알아두어야 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의로움은 그들이 야훼가 맺은 계약에 충실하고 율법을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또한 사람들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바탕이 되었다. 근데 유대교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방인 관계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관계가 좋아야 자기들만 이렇게 겟터 있으면 자기들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른 사람은 그 이방인처럼 취급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 모르게 그 율법주의에 갇혀서 눈이 멀어버린 것이죠. 의로우신 하느님이란 말에는 구원자로서의 그분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우신 하느님을 닮으려면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느님과의 이 하느님의 선물인 의로움도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이게 누누이 말했죠. 그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몇 번 그 강의를 했죠. 올바른 관계를 포함하는 삶의 특성을 의미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을 요구한다. 의롭게 되려면.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다른 것도 곁들여 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성의 기반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덕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걸, 이게 이제 영성 생활에서 기초가 되는 것이니까 항상 생각해 두세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덕을. 이건 게 의로움은 내가 저기 한 거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활동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의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행동하는 것이 의로움으로 변해서 하느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되고 하느님과 같이 의롭게 되어 간다는 것이요. 알아두셨어요? 의로움이 먼저예요. 선물로 주시고 당신의 구원 행위로 주어진 행위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상의 선물로 오직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이들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의로우신 하느님이 활동하셔야 해요. 그래서 하느님의 의로움이라는 선물을 인간 상태는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게 하느님의 의로움의 선물로 우리가 그 세례를 받고 또 그 기도와 성사나 하는 말씀을 우리가 모시고 살 때 그 변화돼서 우리 삶 속에 활동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변화를 가져다 주고요. 그 행함은 인간을 의롭게 만들어주는 믿음을 완성한다. 이게 행함이 의로움을 따라서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자선을 베풀고 자기를 남에게 내어주고 하는 의로움의 행동을 할 때 의롭게 인간을 만들어주는 그 믿음이 완성돼요. 그래서 그러니 의로움 때문에 선한 행위가 나오는 것이지 의로움의 행업이 결과는 아니다 하는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본당에서 뭐 레지오를 열심히 10년 15년 하고 또 뭐 장례 그 위원회를 하고 뭐 몇십 년을 해서 나는 의로운 그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내가 의로움을 입어서 하는 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의로움을 입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 나는 그 아무리 선한 공로를 세워도 인간의 한계성이 있어서 그 공로는 하느님의 의로움을 받기에 부족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의로움을 내가 먼저 선물로 받아서 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의롭게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게요, 이 의로움의 신학 때문에 많은 교파들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섣불리게 의로움을 다뤄서는 안 돼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그 성경 뭐지? 그 안병태 신부님의 성경 언어에 대해서 거기서 참고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사이서는 확실한 희망 속에 성령의 보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천상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지상을 천상 것을 추구하십시오. 천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저기를 하는 걸,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받아서요, 이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이 자석인데 이걸 저기 움직이면 저 종이를 뚫고도 그 자석의 힘과 능력과 권세가 이 세부치를 지배하고 통치하거든요.
그러면 하느님의 나라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하느님의 의로움의 선물을 가지고 하느님 나라에 내가 하느님께 지배되고 통치되어서 하느님의 뜻만을 이루어 살 때, 세상 것이 아니라 천상 것을 추구할 때에 이렇게 하느님의 세력권 안에, 부활의 능력권 안에 들어서 이렇게 내가 하느님의 그 부활의 능력에 자력권 안에 있어서 어떤 그 나쁜 세력도 나를 침범하지 못하는 것이 하느님의 세력권과 하느님의 그 부활의 능력권이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사로잡지 못한다는 이런 단단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제자들이 파견되어서 저기 할 때까지처럼 성령의 보증을 받고 도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신앙을 용감하게 나가서 그 용기를 가지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 하느님의 그리스도의 세력권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어서 내가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곳에는 악의 세력이나 악마의 세력이 침범할 수 없다는 것, 내가 가는 곳에는 항상 의로움이 열매가 맺고 꽃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죽었고 너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그러면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력권의 통치권에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있는 현세적인 것, 곧 불륜, 성적으로 불륜을 저지르고 더러움과 욕정과 그 욕망 있잖아요. 그리고 육신적인, 그리고 나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여기서 탐욕이 아주 나쁜 것이에요. 탐욕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인은 우리 영적으로 다 해를 미치는 것은 그 탐욕과 분노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탐욕과 분노를 없이 해서 저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활에 대한 희망을 지향하는 목표는 최종적으로 죽음에 가서야 완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그대 안에, 여러분 안에 부활의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그 능력과 성령의 감도가 내 안에 마치 자석의 세력, 가장권과 자력권의 그 세부치가 저기에서 또 다른 세부치를 이렇게 붙여오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지배되고 통치되어 있으면 다른 믿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가까이 갈 때 그 매력에 이끌려서 그 자장권 안에 끌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부활에 보면요, 부활에 대한 총 173건이 이제 검색이 돼요. 그 성서에서. 구약에는 죽은 이들에 대한 부활에서 4번 나와요.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근데 그 마카베오 하자 상고 하권에 보면 7장 14절에 죽은 순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라는 희망을 간직하고 사람들 손에 죽는 것이 더 나았어. 그러나 당신은 부활하여 생명을 누릴 희망이 없어. 이렇게 그 죽으면 전사들이 죽으면 서로 저게 돈을 거쳐서 속죄 제물을 바쳐서 모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미카서 그 하곤 12장 43절 44절 그런 다음 각자 사람에서 모금을 하여 속죄 제물을 바쳐달라고 은 2,000 드라마크를 에루살렘에 보냈다. 그는 부활을 생각하며
그토록 훌륭하고 숭고한 일을 하였다. 그가 전사자들이 부활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쓸모없고 어리석은 일이었을 것이다. 이게 그리고 신약에는 부활에 대해서 163회가 나오는데 이게 불렸으니까 여기까지 이제 너무 많이 아니에요. 오늘은 아주 적게 해서 30분 조금 넘게 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줄여서 할 것, 여러분이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오늘은 뭐 재미는 없었지만 우리 영성의 핵심인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으니까 잊지 마시고 자꾸 복습해서 내 안에 아주 간직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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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